먼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참 한 주간 많은 눈이 전국적으로 내렸습니다. 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아주 참 추운 날씨 속에 우리 성도님들 보내실 텐데요. 앞으로 좀 더 추위가 있을 듯 합니다. 건강을 잘 챙기시고서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안식일에 경북봉화군 두음교회 출석하는 우리 이순희 집사님 저희 교회를 찾아주신 것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형훈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교회 내방해 주셨는데 환영합니다. 오늘 따뜻하고 행복이 가득한 우리 산흥중앙교회 늘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오신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여러분 보실 때 현수막에도 걸어놨습니다. 올해 2025년 우리 산흥중앙교회 이 비전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 사람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느니라. 아멘. 더불어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그렇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 마음에 오늘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국은 대영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잉글랜드라는 이 대영 제국, 왕이 존속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다 뭐였냐면 다 왕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왕 국가가 아니라 통치자, 대통령을 세워서 이 나라를 치리하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육신의 나라가 있어요. 또 하나는 육신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건설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이 나라가, 오늘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면 미국의 이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실 주님께서 영원히 살 하늘나라를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두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와중에도 너희는 뭐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늘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어쩌면 그것을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학교에 다니는 것도, 직장에 나가는 것도,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일하고 사는 것도 먹고 마시고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이 땅의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잘 세워지는 사람들에 한해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데리러, 하나님 있는 백성들을 데리러 이 땅 오실 거예요. 미국의 하늘에 가서 살 영원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계에 어느 나라, 많은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태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나라보다도 땅이 크고 넓고 사람도 많고 우리나라보다도 더 잘 사는 나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가끔 외국에 나가보면 참 좋은 나라 많아요. 그래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야말로 참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 태어나고 이 나라의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 살아간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나요?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 가더라도 대한민국 코리아에서 왔다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해요. 물론 혹시 좋아하지 않는 나라도 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좋아해요. 왜요?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경제 대국이고 그리고 잘 사는 나라고 또 이 나라의 국민들이요, 뭐 스포츠면 스포츠, 또 문화면 문화, 뭐 K-팝 문화는요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합니다. 여러분, 뭐 그림, 또 음악이면 음악, 모든 면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대인 다음으로 얼마나 똑똑한지, 참 미국에 가도 한국 사람처럼 부지런한 사람 없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잘났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감사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나라에서만 사니까 모르지? 한번 나가보세요. 어디서 왔냐고. 여러분 내밀어 보면 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이제 잠시 후에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시면 우리는 하늘에 가야 될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뭐 한다 그랬어요? 저는 감동이에요. 영접한대요. 우리를 영접한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영접한대요. 여러분, 마치 미국의,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절단들이나 각계 나라의 대통령이나 오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위급 정말 인사들이 어디까지 가요? 공항까지 가가지고 마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요 다 준비시켜서 환영하면서 영접해요. 그리고 다 차를 말이죠 가장 좋은 곳에, 그리고 머무는 동안 어떻게 하나요? 그들의 숙박 문제 다 해결해줘. 여러분이 얼마나 이 나라에서도 그렇게 영접을 받는데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미국의 하늘에 가면 우리를 영접한대요. 정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 뿐만 아니라 하늘에 갈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미국에 아무나 사는 게 아니에요. 잠깐 가서 여행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3개월, 1년, 2년 체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미국의 제2의 트럼프 내각이 들어서면서 불법으로 오는 사람들 얼마나 차단합니까? 내보내고 강제 이민.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을까요?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 자부심과 간구 동시에 우리는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과목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국민의 권리가 5개가 있어요.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이 있습니다. 헌법 제2장에 보장하는 기본권이 국민의 권리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평등권은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이까지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 남녀를 구분하고 다 뭐예요? 법 앞에는 평등하다. 힘 있는 사람이 다스린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법 앞에는 다
평등하다. 맞습니까? 평등한 것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자유권입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신체의 자유도 있고 내가 어디에 살 건지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공산당은 아무런 못합니다. 다 정해진 곳에 살아야 돼요. 내가 어디 살든 탓이 않아요. 여러분,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권리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교육헌장에 자유로운 국가예요. 자유로운 국가. 그런다 해서 뭐 방종하고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질서가 있는 것이 법 앞에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정권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있어요. 공무원이 되어서 나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시험 봐가지고 공무원이 되면 나라 일을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여러분, 양반은 양반이고 쌍놈은 쌍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공평합니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우리 중에서도 누가 정치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서도 정치에 나가서 뭐 시의원, 국회의원 하신 분들이 있을 줄 모르겠네요. 있어요. 우리 집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청구권이 있습니다.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에 일정한 그 배상금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회권인데 이 사회에서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간 사람한테 이렇게 돌멩이를 던지다든가 손가락질해서 안 돼요. 왜냐하면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인격 모독하기 때문에 그 권리를 뺏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권리뿐만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5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 환경 보전의 의무,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권리만 주장할 게 아니라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여러분, 교육은 최소한대로 태어나면 초등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의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혹시 옛날에 못 배웠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공부해서 자격증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임금 보장에 마땅히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고용하면 급여를 줘야 되고,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노동의 대가를, 월급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났으면 신체 검사에 합격해서 여기 살아가는 어린아이일지라도 이제 금방 아마 10년 후면은 청년이 돼가지고 군대 간다고 그럴 거예요. 우리 자녀 중에서 지금 군대 가서 국방 의무에 충실하고 있잖아요. 저도 대한민국의 정말 국가의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제가 병장으로 제대했습니다. 당당하게. 여러분, 이 계급 하나를 다는 것이요, 한 달 동안 훈련해 보니까 쉬운 게 아니더라고. 논산훈련소 훈련 받았는데 처음에는 계급장도 이름표도 없었는데 일주일 후에는 여러분 2주쯤에 되니까 계급장을 달아주고, 3주 때가 되니까 이름표를 달아주고, 4주 때 되니까 마지막 통과해서 이제 자대 배치되는데 계급장 하나 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2개, 3개, 4개 딱 여러분 병장의 4개에 정말 이 다니까요. 대통령도 여러분 국방부 장관도 별 쓰다도 부럽지 않더라고. 여러분 국방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보전의 의무가 있습니다. 환경을 가꾸어야 돼요. 함부로 그냥 산에 가서 나무를 해치거나 이것은 안 됩니다. 다 주인이 있고 또 국가의 소유의 땅이 있어요. 그러나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 나라의 살림을 위해서 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도 부가치 가치세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나라를 튼튼하게 위해서 우리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세금을 내지 않고 사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습니까? 다 세금을 냅니다. 내가 만약에 쓰는 대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전기를 쓰던 물을 쓰던 또 아파트에서 사면 또 뭐 많아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도 그렇지만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권리와 의무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맞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있던 걱정이 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구하라 주신다.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뭘 봐야 됩니까? 사람의 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가까이 해야 되고 예배 때마다 누군가가 이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살고 또 성도 간에 교제하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무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고 교회 나왔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기를 공짜로 주시고 물도 공짜를 줬는데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도 공짜로 주셨어요. 물론 부모를 통해서 받은 거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뭐 해야 될까요? 정직한 이런 의무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열의 하나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소유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인정하는 것이에요. 신앙을 하면서도 이 열의 하나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거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청년 학생이라 할지라도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분복 중에서 열의 하나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땅한 도리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교회 살림을 위해서 우리는 올정금을 작정합니다. 일정한 금액의 수익을 여러분 도루강금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는 어떨지 몰라도 여러분 꼭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금을 드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해야 될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나라는 사람이 다스립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통치는 실수가 많고 불완전해요. 사람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인간의 나라는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근심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돈 없는 사람만 근심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걱정이 있고 아픈 사람도 걱정이 있고 모두가 다 걱정이요 염려요 정말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슬픔이 없습니다. 여러분 찬미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찬미가 딱 보니까 여러분 690장에 보니까 하늘나라 갈 때야 기쁨 행복 있는 곳 예수님과 살겠네 아름다운 하늘집 슬픔 눈물 없는 곳 예수님과 살겠네. 지난 일요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유선 집사님의 부친께서 아버님께서 80세 일기로 주님 안에 잠드셨어요. 여러분 뭐 뉴스 알겠지만 유명한 송대관 씨가 세상을 또 떴대요. 네? 야, 그런데 여러분 지난 일요일
그런 슬픔의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저희 가정에도 사랑하는 막내 동생이 아직 쉬운 7밖에 안 되는데 갑작스럽게 쓰러져 가지고 인사불명이 돼서 병원에 온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그리고 우리 삼육서울병원 제가 응급실에 찾아가서 봤는데 여러분 사람을 몰라봐요. 숨도 안 쉬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 그 응급실에 있다가 중환자실에 올라갔는데 중환자실 보니까 일주일에 딱 목요일만 면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 일을 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목요일을 가서 봤는데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발가락이 움직이더라고요. 아직도. 근데 우리 뇌의 가장 중요한 뇌간이 생각하고 인지하고 판단하고 움직이고 이러한 숨쉬고 이런 가장 중요한 뇌간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손상을 입어서 80%가 손상을 입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동생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어느 한순간에 내 자신도 내 가족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중에도 제가 그 찬양이 생각나요. 복음성가 중에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가사 중에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내 목숨도 내 생명도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구나. 삶과 죽음의 그 갈등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구나. 매일매일 사건 사고 재난의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절망하는 순간, 고통 있는 순간, 아픔이 있는 순간, 슬픔과 고통이 있을 때 하늘나라를 여러분 쳐다보십시오. 저 하늘 너머에 3층 하늘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보좌, 그래서 그 보좌에 하나님이 자정하셔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오늘 또 나의 피, 내 백성의 이름을 기억하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곧 아버지 명만 떨어지면 속히 와서 우리를 데려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주님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주님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을 섬기면서 이런저런 아픔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기도한 중에 참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제가 뭐 예수님 같은 마음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만나면 안부를 물어보는데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다 챙기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오늘 누구 안에? 내 안에. 여러분 혹시 옆에 있는 사람 봐보세요. 너희 안에 상대방 마음에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아예 그냥 이 메시아가 오면은 정치적인 조직체로 생각하고
이 세상의 통치자로 군림하여 열국들을 다 물리치고 굴복시키고, 정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로마의 사람들을 물리치고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할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때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랬어요. 우리가 알듯이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침례 요한이 강렬히 외칩니다. 천국이 뭐 한다고요?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어요. 침례 요한이. 여러분 이 천국을 가까이 왔다고 외친 지 거의 4년이 다 되었습니다. 적어도 2년이 넘었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가 전하는 똑같은 기별을 듣고도 여러분 그거를 잊지 못했어요. 예수님도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실제적인 증거를 보여달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될 것을 기다려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그 바리새인들은 그 앞에 서 있는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러 온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이곳에 어떤 나라가 건설되고 아니면 또 다른 곳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오늘 내 마음속에 요한복음 1장 12절인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건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아버지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몇 평짜리 아파트, 몇 평짜리 땅, 그것이 재산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과 땅을 소유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다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이 없든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조그마한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천국이 건설됐습니까? 천국이 건설돼야 돼요.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걱정과 근심,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걸 다 걷어버려요. 슬픔은 잠깐이에요. 걱정도 잠깐이에요. 고통도 아픔도 잠깐이에요. 그러므로 내 안에서는 늘 천국은 기쁨이 솟는 것이고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행복한 곳이에요. 그게 천국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천국이 돼야 돼요. 또 오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뭐야 되어야 될까요? 천국이 돼야 돼요. 작은 천국을 건설하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의 제도로 만든 우리의 가정들이 천국이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부터 이제 대신방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꼭 내 집안에 영접하기 위하여 여러분 방문에 신청하십시오. 여러분, 신청한 분을 먼저 우선으로 방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들이 천국이 돼야 돼요. 또 내가 머무는 일터나 장소가 천국의 장소가 돼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집에 모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여러분 해외 나가보면 너무 좋아서 또 다음에 또 가고 싶은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시대소망 509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않는다. 자의 희생의 정신을 지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결코 세속적인 정신과 조화될 수 없다. 이 두 원칙은 서로 반대된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육정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나라가 보여요. 하늘나라가 보여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에 말씀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는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요. 시편 146편 5절로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 안에 누구 마음을 품으라고요?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 시대소망 506쪽에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내 마음 있는 곳에 물질도 가고 내 마음 있는 곳에 모든 것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을 더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께 아낌없이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하나님 믿어서 핍박을 받아도, 팔복의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사람 어떤 하늘 천국이 주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복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마치고 여기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미움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나라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늘 순수해야 되고, 어린아이처럼 때로는 단순해야 되고, 어린아이처럼 이기심을 내려버려야 되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합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러분으로 여러분, 도시가 건설되면 제일 먼저 세우는 것이 빌딩들이 들어서는데, 여러분 그 빌딩 들어서 뭐라 그래요? 빌딩이라 그러는데, 이 빌드란 말이 빌드에서 나왔는데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큰 30층 뭐 그 이상, 그걸 뭐라면 빌딩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돼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정말 하나님을 잘 모셔서, 먼저는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모셔서 정말 작은 천국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천국이 돼야 돼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정말 사도행전에 딱 가보니까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더니 40일 동안 보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능력을 받아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복음의 센터가 되어 유대 지방으로 먼 사마리아 땅끝, 그 당시에 저 서바나라는 스페인, 로마까지,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예루살렘 센터가 된다면, 여러분 산흥중앙교회가 센터가 된다면 유대는 남양주 지역이 될 것이고, 사마리아는 서울, 경기도, 우리나라 전국이 될 것이고, 땅끝은 중국, 일본, 세계 모든 나라가 땅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루살렘이 된다면, 여러분 유대 지역은 내가 사는 집 동네예요. 사마리아는 어떨까요? 내가 직장에 나가는 곳이에요. 내가 오늘 발을 딛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땅끝은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땅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승천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작은 천국을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1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러분, 침례 요한에부터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던 침 요한에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상 끝날까지 천국은 어떤다고요? 침노를 당한대. 침노가 뭘까요? 빼앗는다는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 하더라도 노력을 해서 땀 흘려서 얻은 것처럼 하늘나라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어야 돼. 그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과 법률대로 우리가 따라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명에 따라 순종할 때에 하늘나라가 천국이 주어진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곧 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돼야 합니다. 지금 산흥중앙교회는 지금 이 상태에도 차고 넘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0년 후에 어린아이들이 이 교회의 집사가 되고, 지금 현지 집사님들이 5년, 10년 후에는 이 교회의 장로님이 되고, 여러분 이 지역은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산흥중앙교회는 여러분 12자의 제자에게, 70인 제자에게 했던 그 복음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업도 확장돼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들도 더 넓어져야 되고, 우리가 섬기는 산흥중앙교회는 왕숙천 개발과 더불어 새로운 비전으로 앞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건설되는 축복의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